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함께 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만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 비디오를 한번 보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굉장히 멍청한 짓이죠. 원숭이가 일부러 저기서 보고 있을 때 원숭이 호기심을 사서 그 구멍에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씨앗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씨앗을 넣어 두는 거죠. 그 원숭이가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긴 했는데 그 도대체 뭘 했는지를 이제 궁금해하게 만들었으니까 기회 원숭이가 거기 갑니다. 가가지고 냄새를 맡았고 내 좋아하는 게 있구나 해서 손을 넣었는데 그래서 씨를 잡았는데 손만 들어갈 이렇게 펴서 들어갈 구멍에 씨를 잡아 놓으니까 주먹이 빠져요, 안 빠져요? 결국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보는데 있는데 지금 자기를 잡으러 머리에 지금 줄을 올리는데도 그 손을 못 놓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그 팔에 힘줄을 딱 누르면 이제 손이 펴지니까 잡아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지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저 원숭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분명히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있고 분명히 여러분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놓고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겠지라고 자기도 모르게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이라도 내 삶이 죽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배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수련회 가자 말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 얘기해보면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동의 안 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자세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끌어들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가, 이 차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뭔가 요구되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찾고 아니면 내가 전적으로 왜?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늦어 보일 수 있고 길이 꺾여 보일 수 있고 이 길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께 나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찾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1, 2년 늦어버리고 계획이 없어서 모든 거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대요? 지금에 와서 그거 하고 있는 걸 정리하자니 정리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수련회를 6개월 전부터 강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한테? 6개월 뒤에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이를 깨물고 공부하고 그 일주일의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못 가죠. 안 간다는 말이 나오고 저도 들어보니 지난날의 6개월 과정을 내가 쌍욕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지금에서야 아유 그래 안 됐네 할 수 없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야 되겠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아는데 뭐가 옳은지를 알면서도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제 나름대로 저도 하나님을 좀 더 관계를 회복하고 멕시코다 뭐 일본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스스로도 조금 탈진되어 있고 지친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수련회를 간다는 지체들은 연락이 안 와요. 수련회를 간다는 지체들은 연락이 안 와. 왜 가니까. 근데 못 간다는 지체들이 카톡이 계속 오니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들고 이게 이런 이유로 못 간다 할 때 그걸 보면 그 지금에 와서 그 이유를 들이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할 수 없지.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매번 은혜의 기회가 올 때마다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을 만들어 놓고 부를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안 생길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삶을 사모하고 덤벼들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우리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내 필요한 만큼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어쩔 수 없는 일 내려놓으면 당장은 한두 달 힘들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놀고 계실까? 뭔가 지금 놓지 못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마치 이거는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도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못 놓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 결정적으로 들이막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들죠.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이건 마귀의 일이야 라고 딱 보일 만큼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나씩 필요하게 보이고 이건 해보면 좋겠다고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덥석덥석 붙잡죠. 그렇게 붙잡아 놓고 당장 뭔가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이건 놓아버리면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거 붙들고 그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보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지금 붙잡은 거 이것도 시간도 물질도 그만큼 투자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쫓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는 것. 많은 지체들이 저한테 와서 비전과 꿈 얘기를 해요. 요즘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고? 네 비전 없고 네 꿈 없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치고 지금 네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 보면 야 이놈아 그거 하기도 바쁜데 무슨 꿈을 그거 하다 보면 꿈이 나타나겠구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이 은혜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시간 관리하고 그 일에 내 삶을 정리할 줄 알고 세상과 그 세상의 오랑이란 문항에 즐기기보다 헛된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미 주어진 일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네한테 무슨 꿈이 필요하고 무슨 비전이 필요하나?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자기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죠. 사실 오늘 전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머리에 현기증도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보여도 이거 놓으면 그동안 공들였던 6개월, 1년, 2년, 3년 그런 공들였던 시간이 당장 헛수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게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조차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거 붙잡고 있고 세상 것이라 생각 안 들겠죠. 내가 당장 은혜의 자리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갈 이유가 없겠죠. 왜요? 그걸 사모했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왔고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잡을 때도 멍청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부를 때에 여러분들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부르지 여러분 편한 시간에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을 딱 짜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짜놓고 그 외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일인데 덕석덕석 이거 들으려 이거 왜 쌍값에 당신들을 팔고 있냔 말이야. 왜 쌍값에 당신네들 노력을 팔고 있냔 말이야. 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학과 시간 짜고 예배 시간 이게 안 되겠네 빼버리고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왜 멍청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내 삶에 대한 가치는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 평가하시면 나밖에 평가할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평가할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잡았대요. 꼭 주일날 잡아야 되겠나. 평일날도 시간이 많은데 그쪽에서 부탁해서 할 수 없이 잡았대요. 그래 그렇구나. 더 좋은 걸 찾아보자. 그래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는데 시급도 최저하로 받고 일주일 내내.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정규직장에 취직이라도 했다면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직에 취직했다면 그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더 제가 부하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속고 들어가는 걸 우리도 모르게 조금 인정해주고 조금 좋다 해주면 그게 속아가지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세상이 요구한 대로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당장 할까? 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짜기 시작하죠.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시간표를 짜놓고 나머지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거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원숭이 봤죠? 자기를 잡아오는 원주민을 뻔히 보면서 자기 목에 지금 줄을 걸고 있는데도
이걸 못 놓고 있습니다. 이걸 못 놓고 있습니다. 자기 그 당장 그 매달 안 되는 그 씨앗, 그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으려고 그거 붙잡고 있는 그 손 못 놓아서 당장 뭐 재미있고 쏠쏠하고 내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 못 놓아서 자신의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 올가가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고 막.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면 난 지금 마귀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나 가만히 있으면 난 자동적으로 제 종, 마귀의 종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도 과연 하나님 이 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살아가도 과연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은요, 이 수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수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수학적인 용어인데 상수가 많을까요? 변수가 많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저도 수학 잘 못합니다. 수학 선생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난 수학 시간이 체벌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상수가 많을까요? 변수가 많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상수가 많을까요? 변수가 많을까요? 상수 뜻은 아나? 쉽게 변수의 반대말이죠. 변할 수 있는 숫자, 변하지 않는 숫자.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상수가 많을까요? 변수가 많을까요? 상수가 많을까요? 변수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변수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왜 많으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기적이라 한다면 그 기적하고 능력과 그런 내 삶에 전혀 누리지 못한 은혜는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변수죠. 그러나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알 수 있는 일이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건 상수예요? 변수예요? 변수죠. 결국 우리 삶은 안정이나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이나 변화를 상수라고 친다면 왜? 불변하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가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 그러나 그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보다 뭐가 더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해프타임이 있다든지 뭔가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갈 때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상수 위에서 변수가 놀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변수의 크기만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변수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가치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수의 삶을 사는 것이지 상수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도전입니다. 항상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위기처럼 느껴지고 도전처럼 느껴지고 바들바들 떨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렵다는 이유로 돌아서는 순간 내가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마귀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처럼 육체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공격할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것인지도 모르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이거 못 놓고 못 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신체 어느 부분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내어 버리라. Cut it off and throw away. 잘라서 던져버려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율법적인 말보다 더 강한 말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차라리 그게 걸려있다면, 이 주먹을 놓을 손이 없다면, 재주가 없다면 이걸 팔을 끊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You didn't fight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피 흘리는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피 흘림을 감수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 알아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정리할 거 정리해 주시겠지. 이끌어 가실 땐 이끌어 가실 거고 붙잡을 땐 붙잡을 거고 세워줄 때 세워주실 거고 그날 여러분 그 이끌어 주실 때 이끌어 주시고 세워줄 때 세워주고 붙잡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 붙잡아 주시지 내 꿈과 내 비전을 향한 길에서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질서라는 걸 분명히 원리라는 걸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네 눈이 그렇게 어딘가에 딱 갇혀있다면 그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손이 어딘가에 갇혀있다면 세상 끝에 붙들려 있다면 그거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는 그 정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길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최고 최상 최대의 계획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항상 우회도로로 돌아갑니다. 내 형편이 약하고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극복하고 감당하는 길이 아닌 피할 길만 자꾸 피할 길만 피할 길만 피할 길만 피할 길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불을 좀 꺼주시고.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읽어줄게요.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27살인데 이 사고가 났을 때는 22인가 그랬대요. 혼자서 앙벽을 등반하는데 뜻하지 않게 저 돌이 그 암벽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팔이 지금 끼었습니다. 그리고 이 끼인 상태에서 자기가 배낭 안에 있는 이제 사진을 찍어두고 배낭 안에 있는 그 식료품을 조금씩 먹으면서 5일을 버텼습니다. 5일을 버티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 이 중요한 기로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갈 만한 힘이 좀 안전한 지역까지 걸어갈 만한 힘이 있을 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기 팔을 자릅니다. 왜요? 그 팔을 안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 팔을 자릅니다. 그 팔을 자르고 자기가 걸어와서 아무도 지금 그 암벽 사이에 아무도 지금 오가지를 않으니까 5일 동안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나 자기는 갇혔고 팔은 안 빠지고 그래서 자기 팔을 저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잘라놔서 자기가 살아났죠. 다음 사진 그 위에 이 사람은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강연가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어서 1년에 수백만 부 이상씩 버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뿐 아니라 그런 인생의 도전에 자기의 그런 삶을 처절하게 구했던 자기 스토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로 이 사람 삶은 바뀌었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 육신적인 상황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하고 싶은 정도로 정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순종하고 그분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그 마귀의 변수에 우리의 삶이 놀아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마귀가 옳게 보이는 걸 던질 때마다 우리는 덥석덥석 물면서 그 삶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지만 항상 과연 하나님이 이 길 여셨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 이 길 즐거워하시는 걸까? 그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핑계로 삼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결단을 하라면 지나친 요구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불러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죽어질지언정 지금은 내가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의욕이 없다라는 목사님 요즘 의욕이 없어요라는 지체를 3사람을 만났습니다. 2사람한테는 관계가 그리 깊지 않은 터라 욕은 못하고 한 사람한테는 욕을 직접적으로 할까 하다가 돌려서 얘기했더니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의욕이 없을 때는 동기부여가 안 될 때는 동기부여와 의욕을 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식대로 그 의욕과 동기부여를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아나서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인생길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인데 요즘 신앙이 이래요. 요즘 의욕이 없어요. 요즘 모든 게 다 재미없어요. 막 그 말 할 때 속에서 불이 납니다. 제가 나도 많이 성화가 됐구나를 느낄 때 그럴 때입니다. 벌써 이만큼은 뭐 세상의 모든 욕은 다 올라왔는데 이게 입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이 성화가 됐구나. 옛날 같으면 이거부터 나갔을 건데 그래서 이빨 몇 개 뽑고 이랬는데 내가 성화가 됐구나. 그때 이빨 하나 뽑힌 놈 지금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고통을 핍박을 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박대창이가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미 주어진 그 일이 은혜입니다. 의욕이 없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게 은혜고 내 인생길 모를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죽으면 죽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 게 은혜며 내 어느 길에 가든지 하나님 당신 만나는 게 가장 소중한 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어떤 걸 붙들고 있든지 놓아버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작은 잠깐의 그런 취미와 즐거움과 혹은 당장 필요할 것 같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걸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을 못 가는 그런 어리석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보인다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